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진리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 빌어주겠습니다. 동성끼리는 악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즐거운 날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있고 어른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날에는 보통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이유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그것을 먹는 걸 즐거워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리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것이 즐겁답니다. 왜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할 때가 즐겁고 어떤 사람은 탁구 칠 때가 즐겁답니다.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되지 않지만 십자수를 하면 즐겁답니다. 예, 아니 저희 아내가 그렇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카페에 가보면 카페에서 열심히 뜨개질을 하시는 그런 카페지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마다의 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습니다. 추석을 이야기하자마자 벌써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벌써 생각은 저 멀리 바닷가에 가신 거 계신 것 같은데 돌아오십시오. 생각은 다 돌아오시고 추석을 준비하시면서 또 어디 놀러 갈까, 이번엔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잘 가십시오. 잘 노세요. 잘 즐기십시오. 그러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귀한 날입니다. 한국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한 날이죠. 근데 여러분, 즐거움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는 그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열심히 등산을 다녀요. 근데 등산을 안 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좀 답답해서 나랑 같이 등산을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니, 다시 내려오고 왜 올라가냐,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공을 차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땡볕에 왜 저기다 공을 집어넣고 난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농구를 하는데 문득 그 링을 바라보면서 공을 들고 이런 생각이 빠졌어요. 내가 저기다 왜 넣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즐거운 모양이 다릅니다. 즐거운 생각이 다르고 즐거움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뭘까요? 이 사람도 이게 즐겁고 저 사람도 이게 즐겁고 다 동일하게 이거 즐거웠다면 그게 진짜 즐거움일 텐데, 이 사람은 즐겁지만 저 사람은 즐겁지 않아요. 이 사람은 즐거운데 저 사람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즐겁다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 즐겁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한 날을 가진 사람이 즐거운 날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날은 코데시라는 그런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구별된 날을 가진 사람이 즐거운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이 별로 안 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일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 주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일이 즐거운 날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옆 사람 얼굴 살짝 한번 쳐다볼까요? 이 사람이 즐거워하나 부담스러워하나? 지금 주일이거든요. 지금 저희 목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주일 아침이 되면 이 늦잠 자고 있는 자녀들 깨우느라 부모가 속이 터집니다.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 아이들 깨우느라 이 주일이 화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은 그렇죠. 근데 자녀 입장은 또 어떨까요? 아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도 맨날 엄마는 짜증만 내라고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날이십니까? 목자 목녀님 어떻습니까? 즐거운 날이십니까? 목원분들 어떻습니까? 즐거운 날이세요? 많은 이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그냥 해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번 드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냥 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요,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가기는 싫지만 안 가면 나의 집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뭐라고 잔소리를 해댈 테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가주기를 소원하며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안 가면 괜히 찝찝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시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일은 존귀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이 즐거운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멋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멋대로 한다. 여러분 멋대로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또는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이거 하면 즐겁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내 멋대로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날은 특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업무도 봐야 되죠. 사업적인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엿새 동안의 일로 만족하고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쾌락을 찾습니다. 쾌락을.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헤페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기쁨, 즐거움으로 표현되는데 땅에서 제공되는 그 기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행하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헤페츠가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내가 즐기고 싶은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오늘이 10주 만에 비가 오지 않는 토요일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주 만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쨍쨍 째다가 토요일 주일만 되면 비가 내리는 것이 10주간을 반복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날이 맑을 때 이번 주는 괜찮대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쉼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월, 7, 8월 하면 휴가를 많이 다녀오지 않습니까? 휴가는 당연히 쓰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날 맞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충전되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맞습니다. 누려야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휴가를 누리고 나면 휴가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해합니다. 그렇죠? 휴가 다녀오고 나면 그 휴가의 후유증으로 휴가를 갔다 온 만큼의 시간을 요양을 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다녀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휴가 기간을 수양회에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서 뭐 하는 건가? 그냥 먹고 자고 앉아있고 먹고 자고 앉아있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뭐 하나 하는데 돌아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년에 또 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또 하나 잘못하는 행동이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말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흉을 보는데 참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씹는 건요 오징어나 씹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뒷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재미있지요.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흉 보는 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영도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 이런 말은 금하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주님의 생각이 가득해야 되고 주님의 날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의 말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의 날에 사람들이 상처당하고 주님의 날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데 주체를 보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나.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주도형 즐거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계속된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한번 누구를 흉을 봤는데 그게 계속해서 즐겁다면 계속 흉봐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래 갈 것 같지만, 계속 될 것 같지만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더 깊은 자극, 좀 더 깊은 흉을 봐야 더 즐거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날이 내 날인 양, 내 것인 양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의 일이 뒤로 밀려지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주님의 그 순결하심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자,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가 그렇다 않지라도, 내 생각이 그렇다 않더라도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며 즐거움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고백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운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와서 이 주일에 그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즐거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아멘. 즉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영혼을 전도하고 낙심한 자 신방하면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내어주는 일, 그 일들을 바로 주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왕석 가족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존귀한 날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존귀한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겠습니까?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최고. 뭐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대단한 거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해주면 제가 집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분이, 그 아이들이 별말 없었어요. 아빠 치고 이것만 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향하여서 아빠 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존귀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존귀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니,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럼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무슨 일을 오셨대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섬기러.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식당 봉사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좀 날씨가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덥습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땀을 비오듯이 흘리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왜 하십니까? 먹고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그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해야 되는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주님을 마음껏 존귀케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것이 주의 날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우리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는 아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고 낙심됐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임을 얻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남이 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가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갖고 왔던 이 모든 물통을 내려놓고 그렇게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향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너희도 와서 봐라 라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바꿨겠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난 즐거움 아닙니까? 주를 만난 그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즐거움이란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 기쁨, 평화, 안식,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원래 그 원본의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에게 원래 그 기쁨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야 온전한 기쁨,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신분, 이것들을 존경의 자리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높일 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손 못 대는 그 높은 곳으로 너희를 올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꾸부정하면서 몰래 조심조심히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나게 춤추면서 띄우면서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찬양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이러한 영화로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을 즐거워하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시고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서 제일 그래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만만한 사람, 내가 좀 이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의 삶이 그래도 야곱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러거든요. 어떤 여인이 막 유혹해도 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뛰쳐버리고 나간 요셉이나 대단하죠. 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 도망쳐 나온, 저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야곱은 그래도 아주 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내 모습은 좀 인간적이고 좀 비열한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속고 속이는 삶, 또 속임을 당하는 삶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야곱의 유산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쌓았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야곱의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면, 그 자녀가 아주 잘 됩니다. 그 자녀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의 아들들이 한 나라의 지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후손의 복 아닙니까? 이런 복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의를 즐거워하며 또 그날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을 기뻐하시면서 그분의 날을 즐거워하시면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아멘. 또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힘써 다 일했으니 이제 내가 힘이 이제 약해져서 좀 체력 좀 보충해야겠다라고 쉬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연약해져서 이제 뭔가 좀 전기를 좀 받아야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주일은 내 날이니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날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 맞지요? 이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을 내가 지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 편에서 보면 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주일이 힘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주일이 타성에 젖은 날, 여전히 주일이 어려운 날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전한 일들 때문에 여전히 주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간증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공모전인데 그 학교 처음에 과제를 시작한 건데 단체 조별로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선발되고 시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 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동되었고 저희가 오전 팀으로 하려 했는데 오전 팀도 안 된다고 캔슬됐다고 해서 제가 오후 팀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날 딱 수요 예배가 잡힌 거예요. 저희 캄보디아 선교에서 인도를 하는 다 같이 캄보디아 선교팀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아무도 빠지면 좀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 꿈이 이렇게 앞으로 다가온 느낌이 받았어요. 공모전에 나가는 게 전국에서 시대표로 출전한다는 게 나중에 학교 졸업했을 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고민이 되고 또 저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가니까 그게 제가 또 나 교회 일 때문에 안 돼, 못 나가겠어 하면 그 친구들은 되게 그 소중한 기회인데 저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서 기도하고서 그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선교팀을 계속 준비해오니까 공모전보다는 이렇게 눈앞에 안 보여도 앞으로의 비전을 예비해 주시니까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모전 입상 그 나가는 전국대회를 포기하고 그날 새벽 예배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약간
꿈을 잃어버린 것 같고 막 그랬어요. 내가 막 열심히 했던 기회고 대학 와서 되게 꿈꿨던 거거든요. 그 4학년 선배들도 입상을 잘 못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하고 취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게 왔는데 날려버린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도 성교 잘 마무리되고 또 그때 예배 때 잘 해가지고 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계기를 통해서 더 성장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번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대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학업에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는 없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게 더 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신, 내 개인적인 그게 포기되는 상황이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첫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내 미래를 놓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관여된 건데 내가 빠져서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니까 앞으로 교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찍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막 있었고, 또 친구들이랑 나가는 팀 과제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다른 애들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라서 되게 막 그런 것도 신경에 쓰였고, 어떤 구절인데 그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더한 것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되게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더한 것을 세워주시라는 그 말씀이 응답이 되었어요. 학업에서도 장학금 받는 것도 그렇고 마무리도 되게 더 잘 됐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편집되지 않은 영상에 보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되게 고심이 되지 않았겠어요? 공모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선교 예배가 걸려서 빠지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대요.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자매가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일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일 속에서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거,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때로는요, 외면당함을 각오해야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불안함을 그대로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여러분, 신앙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더 소중히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의 즐거움입니까? 주님의 즐거움입니까? 나의 존귀함입니까? 주님의 존귀함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확실한 것은 내가 나를 붙잡는다면 나의 미래를 내가 책임집니다.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잡는다면, 내가 주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품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성령 내게 태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가치로 섬기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즐겁다 하시면 나도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생각하며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며 주여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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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삶에 넣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붙잡으며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즐겁다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날을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날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겨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날을 즐겁고 존귀할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왕성 가족 위에와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위해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